올해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해입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인 2015 프로젝트를 불과 1년 앞둔, 말하자면 전야제와 같은 그런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 한 해 우리 재직들과 일반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2015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또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며 수립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 푸른 교회만 비전을 가진 교회는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그 이상적인 모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주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갔던 비전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2015 프로젝트가 주님이 주신 비전인데, 그럼 초대교회는 어떤 비전을 가진 공동체였습니까? 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초대교회에 주신 주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참 훌륭하게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이 비전을 수행했습니다. 얼마나 성공적이었던지 이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기독교로 개종한, 기독교 신앙에 입문한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또 4장 4절을 보면 남자만 5,000명씩 됐다는 거예요. 하루에. 요즘도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기독교 신앙에 입문했다 그러면 놀라서 나자빠질 일인데, 초대교회 시대에는 아직 기독교가 이단이었습니다. 사이비 종교였습니다. 그렇게 치부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수천 명씩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야말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비전을 초대교회는 충실하게 수행했습니다. 성공적으로 감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이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요? 우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됐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본문 4장 32절 보십시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사도행전 2장 46절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 교회, 그 공동체가 주어진 비전을 실현하려면 먼저 공동체 성원들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많든 적든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정말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주님이 주신 비전을 그렇게 기적같이 감당해 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 한 뜻이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절대 하나 된다는 것, 하나로 통합된다는 것, 말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작은 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고, 분단선 이남인 이 남한만 해도 철저하게 분열되어 있잖아요. 계층 간, 이념 간, 세대 간, 지방 간 전혀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립하고 반목하고 분열되어 도무지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민족적인 비전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의 분열성과 꼭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고 분열하고 서로 나눠져 있을까요? 한마디로 남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믿지를 못합니다. 같은 교인들끼리도 서로 신뢰하지 못합니다. 목사가 교인들을 속이고 교인들이 목사를 속이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첫 살인은 누가 누구를 죽인 겁니까? 형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살해한 사건이 인류사 최초의 살인 사건 아닙니까? 남이 아닙니다. 원수가 아닙니다. 형제지간의 첫 살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형제간에도 하나가 안 됩니다. 벌써 오래된 영화죠. 올리버 스톤 감독의 플래툰이라는 영화 기억하십니까? 월남전을 소재로 한. 제가 알기로는 월남전 소재의 영화 가운데는 가장 잘된 영화 같습니다. 미군 병사 하나가 베트콩에게 아주 무참하게 사살을 당합니다. 그러자 그 소대의 한 상사가 거의 이성을 잃고 한 마을에 들어가서 무차별로 무고한 양민들을 살해합니다. 사살합니다. 그러자 동료 상사 하나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내부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적과 전투가 격렬하던 어느 날 밤, 서로 증오하던 두 상사 가운데 한 상사가 뒤에서 자기가 미워하는 상사를 총으로 쏴 죽입니다. 적탄에 맞은 것으로 이제 위장하기 위해서 몰래 그렇게 쏴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그 소대의 가장 쫄병 신병이 목격하잖아요. 그러면서 경악합니다. 결국은 그 신병이 자기 동료를 쏜 상사를 다시 죽입니다. 총으로 쏴 죽입니다. 물론 그 사실은 누구도 모릅니다. 마지막 장면 기억하십니까? 부상을 당한 그 신병이 헬리콥터로 후송이 되면서 헬리콥터 안에서 독백을 합니다. 베트콩과의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은 동료들 간의 미움과 불신과 증오였다. 맞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우군이 서로 하나가 안 되면 그 전쟁은 하나만 합니다. 그래서 미군이 훨씬 더 막강한 화력과 전력을 가지고도 월남전에서 패했잖아요.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올리버 스톤 감독이 비판한 겁니다. 한 마음 한 뜻이 안 되면
전쟁은 물론이고 비전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가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고향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뭐 생활 수준도 다르고 교육 수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우주관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엮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한 소망 안에서, 한 비전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나니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비전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걸 잘 지킬 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제발 누구 꼴 보기 싫어서 교회 못 나가겠다거나 저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를 하고 장로를 하고 무슨 권사를 하고 안수 집사를 하고 집사를 할까?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오히려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일까? 나는 아직도 왜 이렇게 옹졸할까? 나는 왜 이렇게 남과 하나 되지 못할까? 그런 자신을 안타까워하십시오. 그러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도 자신에게는 너무 너그럽고 남에게는 너무 인색하죠. 자기는 너무너무 엉성하면서 남에게는 너무 많은 걸 요구합니다. 너무 완벽한 걸 요구합니다. 그래서 좀처럼 하나가 되지를 않습니다. 좀 더 관대하십시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럴 때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비전을 관철할 수 있습니다. 이룰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대단한 교회 같지만 120명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초대교회가 선포하는 메시지 앞에, 복음 앞에서 굴복하고 기독교 신앙에 입문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그 비전을 그렇게 훌륭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런 하나됨이 있었다는 사실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든 성도가 청지기 의식에 투철했습니다. 역시 32절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더라. 오늘 본문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투어서 서둘러서 자기의 재산을 다 처분해가지고 그걸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구도 자기의 소유를 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만큼 청지기 의식에 투철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이게 하루 3,000명, 5,000명씩 회개한 초대교회 역사의 숨은 비밀입니다. 소유가 내 인생 최종 목표라고 생각하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벅차고 또 극단하고 과격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게 맞습니다. 이게 옳은 겁니다.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사실이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무엇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자기 것이면 다 끌어안고 가야지 왜 빈손으로 갑니까?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주님의 것입니다. 시한부로 맡아가지고 있다가 이 세상 떠날 때는 다 돌려드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한 청지기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성서적입니다. 이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기독교 신앙을 접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서둘러 자기의 사유재산을 처분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십시오. 만유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단지 청지기일 뿐입니다. 나는 단지 한시적인 관리인일 뿐입니다. 소유권은 소유자이신 주님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주인 행세하죠. 우리가 소유권을 행사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관리권만 있을 뿐입니다. 소유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종입니다. 우리에게 소유를 맡기신, 물질을 맡기신 주인의 뜻을 잘 헤아려서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집행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주인 행세하면 안 됩니다. 주인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실을 예수를 믿고 성서를 접하면서 새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원, 초대교회 공동체 일원 가운데서 누구도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내 수중에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봅시다. 시간도, 건강도, 재능도, 미모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직장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 심장도, 내 생명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니까 내놔라 그러면 지금 당장에 내 생명을 바쳐야 됩니다. 내 심장을 바쳐야 됩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며 사는 게 청직입니다. 인정할 뿐만 아니라 실천적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내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사실을 실천적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뭐라고요? 그게 11조입니다.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이라는 것은, 11조라는 것은 내 소유의 10분의 1만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구별해서 당신께 드립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고 했죠. 10의 10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사실을 10분의 1을 바치면서 실천적으로, 결단적으로 고백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게 11조입니다. 여러분 10분의 1이라는 것, 10의 1이라는 것은 굳이 돈에만, 내 생활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내 시간에도, 내 재능에도 다 그게 적용이 돼야 합니다. 하루 24시간이잖아요. 10분의 1이면 몇 시간입니까? 2시간 40분. 우리는 11조만 바치면 됐다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다 됐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고 시간도 10분의 1을 바쳐야 됩니다. 10분의 1을 바치면서 나의 24시간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걸 실천적으로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내 재능도, 요즘 재능 기부라는 말도 많잖아요. 재능도 내게만 주신 고유한 달란트인 재능도 10의 1을 주님을 위해 바치면서 저에게 주신 이 귀한 재능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이 재능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하는 의미로 재능도 바쳐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에 10분의 1을 주님을 위해 구분하여 바치는 행위가 그게 참된 청지기의 삶입니다. 11조만 바쳤다고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아니 오죽하면 자식 가운데도 11조를 바칠까? 지금도 오래된 기독교 국가라든가 가톨릭 전통의 나라들은 다 그렇잖아요. 장남을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장녀를 수녀로 바치잖아요. 그 행위는 뭐냐 하면 내 자식을 다 바칩니다라는 뜻입니다. 올해는 재직들은 물론이고 모든 성도님들이 10분의 1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청지기적인 삶에 보다 성실하고 충실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 사도행전 4장 29절을 보면 주여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문이 나오고 또 이어지는 31절을 보면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고 또 오늘 본문인 33절을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었다고도 합니다.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경우도 괜히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또 모든 성도들이 실제 나가서 담대하게 전도했고 사도들도 큰 권능으로 주의 부활을 증거하며 무리들에게 은혜를 끼쳤다고 했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합니다. 초대 교회나 이 시대 교회나 기도와 전도가 없는 비전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해에도 꼭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하자 그러면서 전도 캠페인을 벌였는데 결과는 실패에 가깝습니다. 이렇다 할 성과를 못 봤습니다. 그렇다고 전도하는 일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올해도 다시 시도해야 합니다. 전도는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게 아닙니다. 정말 힘껏 해야 합니다. 목숨 걸고 해야 합니다. 더구나 2015 프로젝트를
1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교회로서는 절박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절대 2015 프로젝트도 전도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고백 아닙니까? 우린 다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도 다 남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거 아닙니까? 구원을 받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남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빚진 자 의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또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올해 이런 심정으로 전도합시다. 빚진 자 의식으로. 또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지 않으면,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그래서 비전 2015 프로젝트를 실현하는데 힘을 보탭시다. 이게 바로 2015 프로젝트 전야제인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할 과제들입니다. 재직들은 물론이고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주신 주님의 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